도피하는 기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도피 기사가 사무엘 상서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요.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 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이제 크게 상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기로 나눌 수 있는데 1기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날부터 이제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가 1기고요. 2기는 사울왕이 죽은 후부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이때는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3기는 이제 밧세바를 범한 후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때가 다윗의 3기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서를 보겠는데요. 우리 사무엘 하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주가 이제 잠이 깨서 신나게 이제 찬양을 하네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있으세요, 거의. 자, 사무엘 하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서는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2기, 3기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2기, 3기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사무엘하서 1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깊이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노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이 애가가요, 이제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애가였다는 겁니다. 이 애가를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룹, 그리고 이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과 열한 지파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한 그룹. 이제 이렇게 이제 적대 관계가 형성된 참 불안한 그런 시기인데요. 그러한 때 이제 다윗이 자기 편인 유다 지파에게 이 애가를 가르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윗의 아주 깊은 인품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이제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인격이라는 것은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10년 동안 자기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 사울의 죽음을 이 다윗이요, 이렇게 슬퍼하여 울지어다 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시면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은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또 어디로 가리까?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역시도요, 우리 스스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까지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때가 이제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30살에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 한 지파를 가지고 이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다윗이 또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이제 이분은요 백전노장이고요, 현재 한 나이가 60세 정도 되는 그런 어르신인데요. 백전노장 아브넬, 그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수도와 같은 곳이고요. 이곳에서 이 사울 왕가가 다시 한번 11지파를 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9절 끝에 보십시오. 9절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과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진영이 서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스보셋은요, 허수아비 왕이고요, 실세는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 진영의 실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세력이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기본 못을 중간에 두고 상당 기간 대치를 하게 되는데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대치만 하면서 장기간 동안 에너지만 낭비하면서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아브넬 장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윗 진영의 의견을 하나 제시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아브넬이 이제 11지파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요압, 이 요압은 이제 유다지파의 군사령관입니다. 유다지파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언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선별해서 이제 12대 12로 한번 붙어보자고 한 겁니다. 자, 15절 보시면요.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자, 그래서 이제 12대 12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이 12대 12가 전면전으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확대되게 되는데요. 자, 16절 보시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카레밭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사실 이 아브넬이 이제 처음에 12대 12로 한번 선별해서 군인들을 선별해서 한번 붙어보자 한 것은요, 이렇게 전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군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현재도 이제 유다 한 지파를 가지고 여전히 다윗이 야당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어서 이 다윗의 군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싸워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이 아브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전쟁이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이 다윗 진영의 이제 유력한 장군 세 사람인데요. 다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인데, 자, 군사령관 요압과 아비세도 아주 유력한 장군입니다. 아비세와 아사엘. 이 아사엘은 이제 아주 젊은 장군입니다. 이 젊은 장군의 특징은요, 발이 들로로처럼 아주 빨랐다는 겁니다. 자, 19절 보시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언하지 아니하고. 이 젊은 장군 아사엘이 계속해서 이 아브넬을 쫓아오는 겁니다. 자, 22절 보시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쪽 길을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 군사령관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자, 그런데 이 아사엘이 밀어내 가지고요, 23절 보시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이제 할 수 없이요, 이 아브넬이 막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창을 거꾸로 막 들이민 겁니다. 그랬더니 아사엘이 달려오다가요, 자기 속도를 못 이겨서 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유다 지파의 군인들이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진영에서 야, 우리 장군 죽었다, 심지어 이 요압과 아비새는 야, 우리 동생 죽었다 하면서요, 이제 형들이 막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애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하면서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아주 호통을 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브넬이 처음에 이제 12대 12로 한번 간단하게 붙어보자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이제 전면전으로 붙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군인들의 뭐 전력이라든지 사기 같은 것을 한번 타진해보고 조용히 뭐 수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넬을 따르는 군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적당한 시기예요. 자기들이 이제 세력은 더 크지만 이제 뭐 모든 이제 시대적 어떤 대세가 이제 다윗에게로 점점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통일을 제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뭐 다윗의 군대에게 바로 뭐 승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자신의 진영, 그 아브넬의 진영 그 부하들이 뭐 바로 승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12대 12로 한번 붙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분명히 이제 아브넬이 판단하기에는 12대 12로 붙으면요, 이 다윗의 군인들은 이 하도 뭐 그동안 쫓겨다녔기 때문에 야성이 살아있어서요, 다윗의 군인들이 이길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여론 조성을 한 다음에 이제 성복을 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이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압의 부하들이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특히 이제 아사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의 한번 공로를 한번 크게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공명심을 가지고 쭉 짜고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압은요,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을 내세우면서 자칫 잘못하면 동족 상잔에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아브넬은 60이 넘은 백전 노장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이 아브넬이 이제 막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요압에게 호통을 치니까 그제서야 요압도 이 아브넬의 말을 들으면서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이선에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제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3장 1절로 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는 것이지 갑자기 확 자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점점 실력이 향상되고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 보이지 않는 듯한데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다란 나무처럼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왕으로 있으면서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3장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부분은 아주 훌륭한데요, 이 이성 문제에 상당히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윗은 정치인이고 또 전략적인 그런 결혼도 했고요. 당시 풍습도 이제 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지만요. 분명히 이제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을 경계하고 음란을 경계하고 돈을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너의 ang이가 영원히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양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이 현재 이성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이성 여성들이 많으니까요, 애정 욕구가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연장선상에서 다윗의 인생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이 아브넬이 이제 11지파의 실권자로서요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지금 아브넬이 한 60대 중후반 정도 되고요, 이제 다윗은 37살입니다. 다윗이 아들뻘이죠, 아들뻘. 그런데 아브넬에게는요 시대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스라엘의 통일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먼저 통일을 제안했고요, 이 아브넬이 또 이제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지배하에 있던 11지파 장로들과 특별히 이제 사울 안가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잘 해서 이제 11지파의 온 마음을 다윗을 향하도록 하고는 이 기쁜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다윗 왕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으로 직접 내려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정말 다윗을 믿고 아브넬이 이렇게 온 겁니다.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 다윗도 이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넬을 아주 정중하게 예우합니다.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협상이 아주 잘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요압 군사령관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실수를 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이 자신을 부르니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이스라엘이 순조롭게 통일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요 요압이 개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요 이 중요한 일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7절 끝에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통일되면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넬이 뭐 연륜에서나 어떤 명성에서나 아브넬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개인적인 자리 욕심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압살롬 반역 때 요압이 이제 경질을 당합니다. 요압 대신에 이제 이종 사촌 아마샤가 군사령관이 되는데요. 이 요압이 이 이종 사촌 아마샤가 군사령관이 되니까 네가 왜 군사령관이 되었느냐 하면서요 바로 칼로 찔러서 그 이종 사촌 아마샤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요압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이 극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극복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특별히 이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요, 감정을 조심해야 되고 자리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심히 놓아여서 이제 요압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심지어 요압을 저주까지 하는 내용이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여론이 돌아서게 되고요.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믿고 수행은 20명만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내려왔는데 다윗이 야비하게 아브넬의 뒤통수를 쳤다 하면서 다윗에 대한 나쁜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통일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제 다윗의 진가가 발휘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진가는요, 바로 이 다윗의 진실성입니다. 자, 3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다윗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이 불의한 자식 요압을 넌지시 지목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이 아브넬은 일평생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뭐 설명하지 않아도요 아닌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지도자의 실력입니다. 지도자의 정말 진실성, 지도자의 진정성이 오해를 풀고요 백성들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해야 할 때 아파하면요 성도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정말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를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보면요, 이 요압이요 군대라는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요 다윗의 뜻을 예사로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압이 용사 중에 용사고요 다윗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오랜 친구였지만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안건을 인계하면서요 살생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전달할 때 요압의 이름이 그 살생부에 기록되고요. 결국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요압의 종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로 갑니다.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11지파의 왕으로 옹립해 주고요 사울 왕가를 끝까지 지켜주었던 인물인데 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이 허수아비 왕인 이스보셋이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요 불안해서 그만 맥이 풀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레갑과 바나라는 이스보셋의 군지휘관이요 이제 전세가 다윗 쪽으로 안전히 기운 것을 느끼고는요 이 이스보셋이 오침을 하고 있을 때 배를 찔러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자, 이에 다윗이 그 레갑과 바나를 또 처형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레갑과 바나를 다윗이 처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가는 안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서 5장 3절로 가겠습니다.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줄을 치고 빌표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요 37세였습니다. 37세에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우리 5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이렇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이제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냅니다. 자,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예루살렘 지역을 베냐민 지파에 할당을 했는데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믿음이 약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던 여부소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요 400년 동안 미정복 지역을 방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400년 만에 다윗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 그 미정복 지역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미정복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자,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 이제 5장 10절로 갑니다.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줄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지금 우리가요 성경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통과해서 그렇지요. 지금 막 수십 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우리가 점점 강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자 줄을 치겠습니다.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 헤브론에서 이미 6명의 아내를 두었었죠. 또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다윗과 아브넬의 평화 통일 협상을 할 때요, 다윗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올 때 나의 첫사랑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자, 그러면 지금 미갈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부인이 7명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12지파 왕이 되고 나서 또 더 많은 처처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무리 당시 왕들의 뭐 보편적인 관행이었다 할지라도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양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하나님의 법도에 지금 어긋났다는 겁니다. 이 다윗도 결혼관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른 부분은 거의 완벽한데 이 이성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노후를 다윗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째 거사인데 첫 번째 거사는 예루살렘 정복이고요, 두 번째 거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홈리아 비나스 때문에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기랏 여아림에 20년간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간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제 50년이 더 흘러서요, 이제 언약궤가 70년간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6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다윗이 나름대로 준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정성껏 많이 했습니다. 3만 명을 뽑아서 동원시킵니다. 아마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길 좌우에 백성들을 쭉 세웠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만 명을 뽑아서 동원을 시키고, 그리고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래서 앞에서 서고 뒤에서 서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디어 70년 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이 법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4편을 보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양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시편 24편을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때 지은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소가 끄는 수레가요, 이제 돌에 걸렸거나 해서 이제 미끄러져서 비틀거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사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결국은 이 다윗이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라고 각주를 다시고요. 민수기 4장 15절이라고 각주를 다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이라고 또 각주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5절, 출애굽기 25장 14, 15절 이렇게 각주를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5절,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요 어떻게 이동해야 하느냐면요, 레인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마를 메고 가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마치 가마처럼 생겼습니다. 그 채가 있습니다. 채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내 모퉁이의 채를 이용해서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지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지만 현재 이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恩칙,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였던 것이고요. 그러한 행위는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 행위의 위험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다윗이 이제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한 역대상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33쪽 한번 펴보십시오. 633쪽에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33쪽에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3절 보시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니 이는 우리가 주를 치겠습니다. 규례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5절 보시면 모세가 주를 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1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이제 다윗이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도록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곤란한 일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수레에 싣지 않고 이제 채에 깨어서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하서 6장 16절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서 6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자, 사무엘하서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마 다윗이 너무 기뻐서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기럇여림에 있다가 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요.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췄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기에 너무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번 일이 너무 잘 해결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하사하는 이야기가 이제 17, 18, 1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사할 것들은 다 하사하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했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왔던 것이죠.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사실 다윗이 20세 정도 되었을 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거든요. 그게 다윗의 첫사랑이었고요. 첫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제 도피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미갈하고는 자동 이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은 이제 이혼한 이후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아브넬과 협상을 할 때요, 강제로 다시 미갈을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미갈의 남편이 얼마나 미갈하고 관계가 좋았던지요, 막 울면서 막 따라옵니다. 그때 아브넬이 한마디 하죠. 뚝 돌아가라 하니까요, 찍소리 못하고 이제 그 아브넬의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미갈의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갈을 이제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자, 그렇게 와봤더니 이 다윗 곁에는 이미 부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니 뭐 첫사랑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찾는다고 해서 정말 그런 참 가슴 아픈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왔더니 세상에 다윗 곁에 이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미갈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가 미갈의 입에 나오게 된 것은요, 이 다윗의 책임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항상 남편에게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지만 아내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 말 한마디가요, 남편 다윗의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든지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21절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 장인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아무리 또 화가 나도 장인어른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이후에 다윗이요 다시는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불행한 거죠. 미갈도 불행하지만 다윗도 불행합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기면서 다윗이 애정 욕구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여성과 그 율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갈 때 그러한 관계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이 샘솟는 것이지, 이렇게 사랑을 자꾸 찾아다니면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애정 욕구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결국은 밧세바 간음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은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음수를 무찌르사 앙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앙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줄을 치겠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초라한 희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그 성막이 지어진 지 지금 한 450년이 지났습니다. 성막 상태가 아마도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 다윗은 뭐 두루왕 히람이 지어준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그 좋은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감동을 하십니다. 감동을 하시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데 너만은 나의 입장을 헤아리고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끝에 보십시오. 9절 끝에 보시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그리고 11절 중반절 보시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1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만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대상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남은 평생 최선을 다해서 귀한 것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 자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에서는요 다윗이 많이 준비하고 무수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7장 2절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7장 2절 다시 보시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니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8장 1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니까요 8장 1절에 보시면요 이제 블레셋의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장 2절 보시면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3절 보시면요 8장 3절 보시면 롯의 아들 소바, 아람 족속의 국가입니다. 이 아람 족속은 한 나라가 아니고요 아람 족속이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롯의 아들 소방 하다데스를 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역시 아람 족속이죠. 소방 하다데스를 도론 아람 족속도 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요 역시 아람 족속인 하맛도 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다윗이 소곤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서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14절 끝에 줄을 칩니다. 14절 끝에 줄을 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갑니다. 9장 이 다윗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보상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을 다윗이 아주 직접 챙깁니다. 자 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앙자 중 한 사람처럼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 상서 24장에 살펴봤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엔게디 요새에서 있었던 그 사울과의 약속을 다윗이 이렇게 직접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비보셋이 완전히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은요 앞부분에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 이하는 아람연합군과의 큰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몬도 아람연합군도 다윗이 워낙 성성장구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깊은 관계 가운데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상대가 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다윗이 성성장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성장구할 때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다윗이 이때 그만 초심을 잃고 결정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서 11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하서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앙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중동 지역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오에 오침을 합니다. 밥 먹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좀 이상합니다. 다윗이 오침 정도가 아니라요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녁 때. 자 저녁 때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백성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나태해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옥상에 올라갔다가요 본의 아니게 옆집 사람이 목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빨리 옥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은 감상을 해버립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요 유부녀구나. 유부녀하고 통관하면 율법에서는 사형이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멈춰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야 하는데 또 사람을 보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아마 이 밧세바가 이제 이때 생리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가 끝나도록 며칠을 기다린 후에 목욕까지 한 다음에 그 여자가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일이 커져버린 겁니다. 일이 커져버리니까 이제 다윗이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요 전쟁터에서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요 밧세바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계시고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의 부인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끝까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에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술까지 먹였는데도요 우리아가 부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술수로는 다윗의 죄가 덮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밀스를 보냅니다. 그 밀스를 누구의 손에 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으로 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으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다윗의 밀스를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 같으면 다윗이 나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요 중간에 그 밀스를 좀 뜯어봤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뜯어보지도 않고 요압 군사령관에게 그대로 그 밀스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스를 받은 요압이 이제 표정을 싹 바꾸고는 이제 우리아는 최선봉에 선다 하면서 우리아를 그 최선봉에 세우고 갑자기 군사를 뒤로 싹 빼버려서 우리아가 고립이 되어서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순간의 성적 욕망이 다윗의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이 성적 욕망이 위대한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이 다윗의 죄가 심각한 것은요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안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에 단 한 번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자,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이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누가 이 일을 성취시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일을 성취시킵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장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그래서 이제 시편 6편을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겁니다.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적시고 이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자 줄을 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유부녀와 통관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 율법대로라면 바로 사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그 사형을 면해주시고 다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사형을 면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이 다윗의 죄가 용서되어 생명은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따라옵니까? 없어지게 됩니까?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뭐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겠지 하면서 이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죄로 인해서요 무려 10년 동안 고통받게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빨리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요, 이 성적 타락과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탄이 비방거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탄이 당당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 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이 텀 제가 활용합니다 하면서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이 틈을 가지고 이 다윗의 인생에 침투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임신한 아이는요, 여호와께서 치셔서 병이 걸려 죽게 되고요,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세상의 다음 후계자가 될 그 솔로몬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니까 그 죄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해보면요, 이 다윗이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볼 때는요, 이 성경의 역사서를 볼 때는 언인과 가정과 결과와 교훈을 봐야 됩니다. 역사서를 볼 때 언인과 가정과 결과와 교훈을 봐야 합니다. 자, 이제 13장 이후에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다윗 안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다윗의 상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